주님의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간 것과 같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람산 그 높은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즉시 이제 그 길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도들 시대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 중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코스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걷는 거예요. 그 길은 아주 상점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로에 아마 광장시장, 평화시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겹쳐서 거기에는 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커요.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에 이제 성지 순례 방문객들하고 막 겹칩니다. 굉장히 긴장된 순간, 이 친구들이 또 얼마나 막 은혜를 받았는지 그 내려올 때 막 전투적인 자세로 막 빠져나옵니다. 그 구비구비 그 시장 골목길에 비아 돌로로사 14기도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저희가 이렇게 덕소에 성전 이전하면서 벽에다가 그때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14기도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액자에 넣어서 벽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창고에 그대로 자리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올라오는 벽에 좀 붙여볼까 방법을 찾았어요. 못을 박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국내 성지 순례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다니고 이 비아 돌로로사 14기도처를 참 아주 소중하게 성지로 잘 이렇게 갖추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딜 가나 성지는 14기도처가 있어요. 절두산에 우리 양권사님하고도 같이 걸었던 비가 오는 날 기억이 나는데 사순절 때 그 14기도처를 한번 여러분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가면은 우리 김용실 권사님한테 제가 소개를 해서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그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14기도처는 아주 넓게 이렇게 한 곳 천천히 가면서 그 기도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인데 전주에 치명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 치명자산이라는 곳은 동백꽃 필 무렵에 가야 됩니다. 그건 산 전체가 동백꽃이에요. 근데 곳곳에 기도처가 있는데요. 정말 아주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그 성지 순례,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14기도처를 쭉 따라가는데 굉장히 분주하죠. 또 다른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의 짧은 설명 듣고 거기서 잠깐 묵상하고 또 가고 이렇게 14기도처를 돌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 이릅니다. 그 무덤 교회는 30분 1시간씩 줄을 서 있어요. 예수님이 묻혔던 그 자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1시간이 걸려도 줄을 서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지를 돌고 마지막 가는 곳이 이제 승천교회입니다. 예수 승천교회인데 거기는 돔으로 된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승천교회 마루에는 바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을 딛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걸 기념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중심가를 도는 하이라이트 성지 순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꼭 할 필요 있냐? 여기서도 요즘 다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미 나는 마음속에서도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5대 신앙의 기둥이 있잖아요. 5대 신앙의 기둥. 그거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첫 번째가 그 유일신 신앙 고백이에요. 그 알라, 그 신만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 정한 시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그곳에 고개를 돌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조금 약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카트라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것, 10의 2조 또 3조를 나머지 이렇게 가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한 달간 금식.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날이 바로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한 달간 이제 금식하면서. 근데 매일 금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 뜨는 날 시간부터 해 지는 저녁 6시까지예요. 그리고 6시 땡 되면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하즈 메카라는 성지순례예요. 반드시 그 1년에 한 번씩은, 또 평생 한 번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성지, 거기를 반드시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5대 기둥이다,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그 장소, 그 공간을 직접 밟으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다시 일깨우고 또 상상을 불러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뭔가 그런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돌아와서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다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더 공감이 되고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박구영 철학자, 이분이 공간에 대한 나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살아있는 인간 존재의 실존과 영성, 공동체적 삶이 드러나는 곳이다. 어떤 공간이든 거기에는 그 공간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기억, 고통, 희망이 스며 있다. 진정한 공간은 우리가 몸을 맡기고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맺고 기도하거나 침묵하는 장소다. 그러한 공간은 정서적으로 아름답고 윤리적으로 풍부하며 영적으로 울림이 있다. 특히 성경 속 공간들, 광야, 성전, 산, 무덤, 문지방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변화되는 자리다. 광야는 유배와 고통의 공간이면서도 변화와 순례, 회심의 공간이고, 문지방은 경계이자 만남의 자리이고,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을 품은 자리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쩜 이렇게 공간에 대한, 특별히 성서의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했을까, 좀 놀랍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보니까 그들은 그 감람산을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로 내 가슴이 설레곤 합니까? 요즘 나의 가슴이 뛰고 있는가? 저는 가끔 제 가슴을 향해서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가슴이 안 뛰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 공동체 모태가 됐죠. 너무도 소중한 영혼의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새벽에 시편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는데 27장 4절,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절절한 기도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자비하신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 다락방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총 120명의 신도들입니다. 아주 소수정예죠. 이 120명이 다락방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마가의 다락방이 큽니다. 생각보다는 마가는 당시에도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120명이 머물기에 충분합니다.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12지파의 10을 곱한 완전수 아닙니까? 사실은 소수 정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 온 이방 땅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도들 또 성도들 야고보 500명의 신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10일 동안 이제 하늘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이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니까 10일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장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탐구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합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말씀 속에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갑니다. 그들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했어요. 굳게 결의를 다집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세요. 제가 이 아침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게 요즘은 재미가 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 읽고 또 마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냥 술술술 읽혀요. 제가 그래도 언어에 대한 조금 감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독일어도 헬라어, 히브리어는 학내 사태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라틴어도 독일어도 성경으로 다 이렇게 읽었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러다 다시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내가 좀 마지막 그래도 죽는 날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러다가 진짜 입도 트이면 좋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영미자매가 고개를 흔들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허황되지 않다. 하여튼 그렇게 또 영어 성경으로 읽는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시몬, 안나를 보는데 시몬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눈 감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 이 메시아를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안나가 5살, 6살 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7년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보내고,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한 50, 60, 70생을 성전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세요. 신실하셔서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내내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일생을 사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신 예수님을 부단히 소개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성소입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유한 권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기도 생활, 기도 습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존재임을 입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낳고 있어요. 오늘 누가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비는 이를 가리켜서 참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적 요소라고 말했어요. 먼저 여기 사도들, 대기신문도들의 기도는 연합하여서 부르짖었다. 연합하여서 간구하였다. 여기 더불어 연합하여라는 말의 헬라어가 호모디마돈인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10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서 다른 어디를 봐도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올 뿐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연합하다는 거에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하다는 말은 시나고니조마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 연대하여 맞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120명의 신도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단톡방에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들으면 우리가 서로 각자 처소에서 나름 시간을 내고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을 모아 또 순간순간 일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 예배 30분 전에 우리 목회자분들 또 순서 맡은 분들 장로님들이 같이 앞에 모여서 그래도 짧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한여름 이맘때 배낭을 메고 셋이서 유럽 공동체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회중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주일 아침이 돼서. 그런데 예배 시간을 몰라서 저희가 10시 조금 넘어서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앞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 한 분이 또 다른 사역자분들과 같이 저희들을 앞으로 불러서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심, 그리고 그 정말 정성 들인 준비,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함께 했던 세 친구들, 저희가 이제 원시인 모임을 여러분에게도 종종 소개하는데
신대원 1학년 때 이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명이 지금껏 함께 합니다. 한 명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름에 오면 저희가 다 모여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는 목요일 날 모이기로 했습니다. 8명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죠. 큰 교회, 또 교수, 여러 공동체, 다른 사역을 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이번에는 다 올 수 있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 우리 교회하고도 상당한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덕소에 와서 7인 7색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했던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15년 이렇게 함께 하면, 저하고는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한 게 이제 한 7, 8년 됐네요. 덕소에 왔을 때니까. 근데 어느덧 이제 이렇게 다들 더 풍성한 그런 은혜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아마 또 각별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우리 예배당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제 함께 모여서 그에게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기도하지만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제가 오늘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편지함이라는 거를 저기 벽에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도 한 적이 있는데 다시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저기에 엽서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내 마음에 이런 간절한 기도. 지금 온통 전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그래요. 분노에 차서 이걸 건드리기만 해도 인내하고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도 국경에서 전쟁을 하고 사소한 겁니다. 모두가 지금 막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모아서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운동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간절합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승리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히브리 민족은 광야 40년 순례길에 아말렉, 그 엄청난 세력과 부딪히게 되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지휘하도록 하고 자신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론과 훌이 함께 했어요.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떠받치면서 모세는 단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높은 산에서 합심해서 연합하여 기도했어요.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그들은 constantly 힘써 기도했다. 이 힘쓰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 카르테로입니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2장 42절에 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전히 마음을 다했던 회심자들, 그리고 또 6장 4절에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일에 우선권을 뒀던 사도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내가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인내하고 또 응답받기까지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혼의 끊임없는 갈망이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곳에 몸을 자유를 주는 우리 삶의 호흡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과 같은 매일의 삶이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깨달음이다. 네, 끈기 있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권면하셨죠. 어느 고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별로 재판관이 쉽게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거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산다.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 내가 어찌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권리를 찾아주신다. 우리의 인권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권리를 찾아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에서만큼은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각자 고유한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또 탐욕에 그리고 세상의 악에 이 권력 구조의 그 모든 부조리에 인해서 우리가 이 나의 권리를 잃고 살고 있어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권리를 자각하게 하시고 나답게 사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끈기 있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호흡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자기 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의 대화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성전을 이곳에 이전하고 새벽기도 39일째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매일 시편 한 장씩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날마다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어제 일은 어제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또 감사해요. 그리고 희망과 감사와 기쁨의 일상,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일을 풀어가는, 이게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또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죠. 또 기도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적당히 기도를 쉬고 게을리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눕고 싶고 편안하고 또 좀 더 뭔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 즐거움을 찾기 쉽죠.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갑니까? 또 자본주의 거대한 힘, 이 세력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무기력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너무도 귀해요. 우리는 이 잃어버린 순수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깊이 자각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게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청하지 않아요? I do believe. 여러분, 다 우리가 I do believe, 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내가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그 불신을, 의심을 극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철저한 자각이고 자기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3가지 이것을 좀 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단순 기도입니다. 단순한 호흡 기도, 예수 호칭 기도라 그러죠.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숨을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정순호 권사님 하루에 3,000번 이 기도를 2,000번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 단순한 기도를 주님 앞에 그게 깨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비결이죠. 또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마음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기도입니다. 생각 속에서는 물론 이제 내가 창의력, 어떤 상상력, 그것과는 다르죠. 생각이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을 쫓기 쉬워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끌어갑니다. 그 생각이 멈추고 내가 이제 기도로 가는 길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낱낱이 진실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토로하라 그러잖아요. 토로하는 겁니다. 시편 142편 2절 다윗의 내가 그의 앞에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그의 앞에 내 우환을 진술하도다. 62장 8절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샤파크 토로하는 겁니다. 샤파크 토로하는 것, 마음을 쏟아놓는. 그리고 묵상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는 것.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깨닫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 존재 이유를 찾으십시다. 기도에 힘쓰는 은총의 이 여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간절한가?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주님을 향한 절절한 소원이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들을 가지고 연합하여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한 시간에 나의 기도의 골방을 찾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듯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생명 가득한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로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 가십시다. 신경림 시인의 날자 날자 더 높이 날자, 솔개를 위하여 부제인데 그 시를 마지막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날자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한 번 날 때마다 내 날개에 상처가 생겼다. 얼룩이 지고 주름이 잡혔다. 비바람에 찢겨 천둥 번개에 부딪혀 가시에 찔려 불에 대어 때로는 지쳐 모래밭에 쓰러졌지만 더러는 날개 접고 푸섭에 엎드렸지만 밤새워 아픔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높푸른 하늘이 쉼없이 귓가에 내려와 꼬여들고 따사로운 햇살이 귓속으로 파고들며 간지를 때 별들이 애틋한 눈짓으로 손짓하며 부를 때 아픈 상처는 굽힐 줄 모르는 뜻으로 타오르고 얼룩은 주름은 힘으로 솟구쳤다. 날자 100번을 찢기고 1000번을 곤두박질 치더라도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높이 이렇게 멀리 날아올랐다. 아니다, 이곳은 아직도 낮고 아직도 가까운 곳.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백두산에서 한라산이 보이기까지 이 땅의 온 땅심이 날개에 시퍼렇게 뵐 때까지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나를 키워온 들과 산과 강을 끌어안고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가시를 불을 모두 대불고 내 뜨거운 핏줄로 온 나라를 엮으면서 내 힘찬 노래로 온 거울을 채우면서 날자 더 높이 더 멀리